벚꽃의 통해치광입니다.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전기도 많이 쓰고 무슨 물도 많이 쓰고 다 씁니다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같아요? 네, 마음을 제일 많이 쓰죠. 마음을 제일 많이 써요. 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해하시면 좋겠나? 저도 이제 궁리를 많이 한 거죠. 우리가 심즉십을 그런 얘기해요, 그죠? 마음이 곧바로 부처다. 그런 거 보셨죠, 그죠? 네, 마음이 부처다.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마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몸, 그저 커봤자 2m 안팎되고 저 같은 존재는 더 작고 말씀이죠. 그래도 앉아 있으니까 작은지 큰지 모르니까 다행이네. 근데 우리 몸이라는 건 아무리 커봤자 2m 안팎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심즉시부니까 마음은 뭐죠? 마음은 무한이잖아요. 그죠? 우린 유한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잖아.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도 100년 안팎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면 무한이에요. 마음이란 게 눈에 안 보여. 근데 마음이 몸에 있지 않대. 몸이 또 마음에 있지 않대. 그럼 바로 뭐라? 부처님은 뭐라? 영원이고 절대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 인간은 육신 있지? 육신에는 그 다음에 뭐라? 이 몸은 뭐라? 항상 감각이라는 게 있어. 감각, 그죠? 안이비설신이. 그러면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 다음에 감정 그 너머에 뭐라? 이성이란 말이 생각. 그 다음에 너머에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감각과 이른바 말하면 감정과 무슨 이성, 생각 이런 것들은 대체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영혼이라는 건 믿으세요? 영혼. 그럼 이 육신이 썩어져도 마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네, 안 죽습니다. 개체성, 그의 개인적인 인격성은 가지고 있으면서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네, 그런 존재를 우린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는 불멸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불생불멸이니까 개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할 길 가도록 인도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 호응이 부처님 품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3차원이에요. 4차원, 5차원,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허공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방내외 안위제신지는 그랬잖아요.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사시고요. 여러분 꼭 제가 당부드리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다 보고 듣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들 부처님이 다 알고 신장님들 불보살들이 다 아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한데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무수한 보살들, 화엄성중들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러 딱 오시면 기도 사시기도 끝날 무렵에 약찬계를 합니다. 약찬계는 주산신중, 주풍신, 주공신중, 주방신 모든 만상의 천부가 다 신령스러운 힘이 있는 거예요. 산신님 계시고요. 구룡산, 대모산 여러분들의 선조들 가운데도 보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선조들이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난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빠이빠이 그러고 가시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함께 계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일까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프로이드가 확 맥혔던 게 뭐냐면 꿈의 해석, 꿈의 연구를 합니다. 꿈을 연구하는데 기가 막힌 게 다른 건 다 설명이 되는데 이상하게 왜 인간은 꿈속에서 죽은 사람들을 만날까?
살아오시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꿈속에서 보시면 손들어 봐봐.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많잖아. 뭔가 꿈속에서 미래를 본 적 있는 사람 손들어 봐봐. 이거 봐, 선몽이라는 거 있어. 그 점에 대해서 그 선몽을 프레코니션이 미래 예지몽이라고 그래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소가물을 마시면 똑같은 물이야. 소가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뭐라? 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에서 뭔가 하니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분위기가 풍깁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면 뭐라? 나쁜 분위기가 풍겨요. 그럼 100대 자선가다 보니까 내 생각이 아름다우니까 뭐죠? 끼리끼리 허공에서 있잖아요. 좋은 생각을 파동이니까 생각은 뭐라서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생각이 다가닥 걸려가지고 그에게 위대한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큰 돈을 벌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은 허공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야. 파동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마음을 써야 돼. 나쁜 마음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야, 부자가 되려면 마음볼 똑바로 써.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마음이 화가도 같이 화가 그린 거 마음이 모든 거 자기 마음 쓰는 대로 모든 게 되는 거야. 마음이 화가도 같다는 거예요. 거기 밑에 봐요. 마음은 화가도 같이 삼라만상 그린다. 온이란 말은 모든 만상을 얘기합니다. 모든 색수상행식 모든 만상도 마음 따라 생기나니 마음 떠난 육신은 갈 곳이 없네. 부처도 마음이요 중생도 마음이니 화가도 같은 마음을 알기만 하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모두 하나라네.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야. 마음을 잘 써야 돼. 마음볼 잘 써야 돼. 심볼 잘 심보. 그럼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발명한 건데 킬리언 포토그래피, 일만 말하면 킬리언 사진기라는 게 있는데 사람의 몸에서 나온 뭐라 빛을 찍는 겁니다. 감옥에 그걸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냥 실험용입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죄수의 몸에서 나온 광채가 전부 다 뭐라 정말 컴컴하고 어둑어둑하고 마음을 갈고 닦는 사람들의 뭐라 마음에서 나온 광채. 여러분죠. 네. 우리가 보세요.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잊지 않을 거. 마음은 바로 허공과 하나다. 허공은 바로 심즉시 부처님이다. 부처님이요 관세음보살님이요 신장님이다. 그분들이 지금 뭐라? 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 왜냐? 지켜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있죠? 남들은 다 속여도 난 못 속인다 그러죠? 남들은 다 속여도 부처님 속일 수 없다 그러죠? 왜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니까. 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죠? 아까 영혼 얘기했죠? 영혼의 상태가 되면 빛의 속도를 뛰어넘습니다. 영혼들은 뭔가 하니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하니 내가 죽었었지 이 생각하면 덜커덕 순간 아파트 테라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3차원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4차원 이상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을 딱 자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잠을 자면서 죽음을 배우고 꿈을 꾸면서 또 다른 세상의 있음을 만난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지니까 꿈속에서
미래를 보기도 하고 과거를 보기도 하고 전생을 보기도 하고 내생을 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들과 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막 비일비재하게 책을 몇 권 써도 남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들과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잘 몰라 체감을 못하는데 안입이 설신이가 딱 막혀버리면 그대로 그들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혼돈이고 뭔가 다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만 3차원적인 세상일 뿐이다. 4차원, 5차원, 고차원적인 세상이 우리와 함께 도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뭐래? 천우신조라. 천우신조도 그렇죠? 하늘도 도와주고 영혼들도 도와줘야지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대를 걸러뛰면서 무언가 영향력을 갖는 그런 의식들은 그 안에 진리성을 담고 있다. 구정 때나 추석 때, 구정은 새해 첫 그런 스타트잖아요. 그때 다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잖아. 또 한 해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추석 때는 뭐라? 가서 다 모여서 제사 지내잖아. 조상이 올해 한 해 추수 잘했습니다.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온갖 것은 오직 마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나름대로 행복하다, 그렇지 못하다, 전부 다 마음의 나타남이에요. 내가 좋은 남편 만났다, 훌륭한 아내 만났다, 아들 딸도 훌륭한 아들 딸 만났다, 그렇지 못한 아들 딸 만났다, 전부 다 마음에 씀씀이 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나와요? 철천지 왼수가 과거생에 네 아비엄이다 이랬어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지. 철천지 왼수가 과거생 전생에 네 아비엄이래요. 부모에게 불효하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면 최대의 도둑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부처님이니까 부처님께 제대로 예경을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단언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너무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너무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않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않는데 몸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부모지만 마음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처님이라니까. 부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어머니신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고 악을 먹고 악도로 가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청정한 마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게 되고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세계가 청정해지며 마음이 더러운 까닭에 세계가 더러워진다. 그러기에 불법에서는 마음으로 뚜름으로 삼는 것이니 온갖 것이 마음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사용 설명서. 거기 또 보세요. 마음이 지옥을 만들고 마음이 악귀를 만들고 마음이 축생을 만들고 마음이 하늘나라 천인을 만든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그러기에 능히 마음을 잘 조절하여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그 힘이 가장 크다. 내가 무량겁을 거친 끝에 이제 부처가 되어 두루 3계를 통하는 것도 뭐다? 마음의 힘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야. 마음을 잘 써야 돼. 용심을 잘해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함부로 마음을 쓰면 정말로 국물도 없다. 아무 따나 말하고 이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데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마음이라니까.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 그러니까 마음이 더럽고 탁하면 주변이 다 엉망이 되는 거지.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을 닦아야 되거든. 기본 베이직한 거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이 중요해. 기본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뭐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잖아. 가정에도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의 마음이 가정의 진로를 좌우하잖아요. 여기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마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마음은 명심할게. 여러분죠? 마음은 우주예요. 마음은 부처님이고 마음은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한없는 무량대복입니다. 무량지혜고요. 부처님 나라는 영혼의 나라인데 우리가 산 나라는 어때요? 이게 전부 다 생로병사입니다. 왜냐? 태어나면 전부가 다 살아가면서 전부 다 마음이 병들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결핍증이라고 한 정신병에 걸려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무한이기 때문에 사랑도 무한입니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죠?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성공하려면 세상을 사랑해야 돼. 정말 가정을 아름다운 그런 그 불국토 정토로 만들려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부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부처님 무한이시잖아.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무한인 거야.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가 있다니까. 실제로 퍼내도 마르지 않아. 그럼 계속 한없이 사랑을 퍼내도 마르지 않는데 그 왜 이렇게 사랑을 퍼내는데 인색하지? 여러분죠? 아기가 있는데 아기한테 젖을 시클 먹이면 시클 먹고 떨어져 자잖아. 근데 찔끔찔끔 주면 아기가 감질나서 병납니다. 그냥 남편에게 한없는 사랑을 줘봐. 그러면 남편이 정말 한없이 뭔고 아니. 어디 가도 우리 아내 같은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자기를 그 편안하게 한없이 사랑해 준대. 한없이 뭔고 아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장벽이 없어지잖아. 사랑을 주면 사랑 아까운 줄 모른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랑하지 않아? 자꾸만 사랑하면 사랑 귀중한 줄 모른다고? 아니야. 부처님 경에 이렇게 나와. 소가 젖을 쭉 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거 자꾸만 소젖을 짜먹다 보면 잔치날 저거 우리가 다 짜먹어가지고 소가 안 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 젖꼭지를 꽁꽁 묶어놨어. 잔치날. 그래서 잔치날 어떻게 했어요? 젖을 먹으려고 젖꼭지를 묶었던 걸 풀어놓으니까 젖이 나와 안 나와? 그렇지, 바보잖아. 젖을 자꾸만 짜야지 젖이 나오는 거지. 자꾸만 뭔가 사랑도 말이죠. 이것도 연습이야.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무한한 사랑의 바다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영원한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설화순이 아무리 좋은 걸 쓴다 하더라도 소용없어.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그러니까 노화 현상은 전부 다 사랑 결핍증 때문에 와. 진실 결핍증 때문에 오는 거야. 원리가 그래. 그러니까 병이 다 사랑 결핍증에서 와. 그래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면 점점 이게 변해가. 그래서 이 우주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 자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상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긴 100년밖에 안 되지.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을 베풀고 펼치고 퍼내는데 익숙한 세계는 우리보다 바로 위에 하늘나라 지구에 50년이 하루래. 지구에 50년이 하루. 거기서 수백 살씩 살아.
천상세계야. 사왕천, 도리천 지구에 100년이 하루래. 옥황상제 있는 곳. 야마천이 200년. 부처님 오신 도솔천은 뭐라? 400년이야. 400년. 지구에 400년이 거기 하루래. 거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를 쭉 하시게 되겠지만, 자, 꼭 명심을 하세요. 여러분죠, 하늘나라 누가 가나? 사바세계나 우주에서 뽑힌 사람들만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스님 질문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이제 교수님들 모임이에요. 스님, 저도 일생 동안 교편을 잡고 이제 명예교수라고 한 학교 총장님 출신입니다. 자기도 고민이 하나 있대. 무슨 고민입니까 했더니, 자기 일생 동안 열심히 그래도 뭔가니 교편을 잡고 일을 했대요. 근데 스님, 세상엔 정말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절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당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도 많고,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수없이 많고,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별로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고,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계속 혼돈이고 어렵기만 한데, 스님 생각은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 그런데요, 하나 퍼뜩 제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도들하고 저 지리산 자락에 갔다가 이제 옛날에 했는데 기도를 갔다 오는 중인데요. 경남 함양이라고, 함양이라고 거기에 뭐가 써 있는 거 아니? 딱 플래카드가 하나 붙어 있어. 뭐라고 붙어 있는 거 아니? 우리 마을 출신 박아무개 서울대학교 합격하다. 그 시골 마을에서 서울대학교 하나 합격한 게 플래카드 걸 일이야. 플래카드 걸 일이야. 퍼뜩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신도님을 모시고 저 지리산 자락에 갔다 오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른 종교에서는 원죄 때문에 왔다 그러고, 우리 불교에서는 무명, 이른바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죠? 아까 사랑결핍증, 이쪽에 마음에 병든 사람들. 근데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뭔가 아니,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하늘나라 가려고, 천당 가려고, 극락 가려고 불같이 노력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천당에 간 사람 한 사람이 나오거나 극락 간 사람이 한 사람 나온다면 이 지구는 존재 자체, 아니 한 사람 서울대학교 나니까 마을이 다 들썩거리는 편인데, 마을이 다 들썩거리는 편인데,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뭐라 하늘나라 가거나 성불하거나 여기서 뭔가 아니 천당 가거나 그런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 지구는 존재 가치가 있다. 아무리 혼탁해도 이렇게 공부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혼탁해도. 여기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 정말 이기심, 악심들, 독심들이 많은 존재들이 나라를 봐요. 지금도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무슨 뭐 좌판이 우판이 해가지고 난리법석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빨리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데, 사랑이 우리 삶 전체에 여러분 마음가운데 사랑이 몇 프로나 좌우하고 있습니까? 몇 프로나 좌우하고 있어요. 진실은 영원한데 진실이 몇 프로야? 도무지 진실이 몇 프로고 사랑이 몇 프로냔 말이에요.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사랑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모든 불자야, 응당이 세계바다가 미진수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겁에 걸쳐서 천천히 변하는 차별이 있음을 알지니라. 이른바 만법이 모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머물다가 파괴되고 사라지는 걸. 왜 파괴될까? 바르지 못하니까. 우리가 노화되고 파괴되고 죽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모자라서 그래. 진리와 진실이 모자라서 그래. 계속 노화되는 거야. 마음을 잘못 써서 그래. 여기서 마음을 잘 쓰면
마음을 잘 쓴 사람들이 사는 세계로 뽑혀간다니까. 서울대학교 뽑혀가는 것처럼, 하버드 예일 뽑혀가는 것처럼 뽑혀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루어지고 머물고 성주개공이야. 뭐 이루어지고 머물고 파괴되고 사라지는 거로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세계바다가, 나무화장 세계바다가 한량없이 생겨나고 무너지는 것이 천천히 이루어진다. 또 무량중생의 세계가 탐진치, 이 독심이거든. 이기심이, 나밖에 모르는 마음, 탐진치에 물든 중생들이 거주하는 거로 세계바다들이 오염된 거예요. 오염. 우리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난리지 않아 지금. 이산화탄소가 뭐만 쌓인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상기온이 오고 말이죠. 세계바다들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은하계 우주, 세계바다들이 오염된 세계를 이루어 천천히 서서히 변하면 무너져 간다. 이와 같이 무량한 세계바다는 만들어지고 머물고 파괴되고 사라지나. 이게 다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잖아. 부자지간도 부모 자식지간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불자야 저 세계바다가 사라짐으로 다시 이루어지나니 낱낱의 가운데 부처님께서 출현하심에 차비랍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사용설명서, 마음 사용설명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이 우주엔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있거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 우주는 오차가 없어요. 한번 가만히 오늘 집에 가다 화두 삼아서 생각해봐요. 태양이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면, 명왕성 이제 혹성이 아니래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 있습니다. 하나의 태양계예요. 이와 같은 태양계가 은하계 우주에 줄잡아 3천억 개 이상이랍니다. 근데 그게 모든 별들이 자전하면서 공존하는 게 은하계 우주예요. 그러면 만일에 삐꺼덕거리면 큰일 나는 거야. 톱니바퀴보다 더 정교합니다. 자전하면서 공존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있는 은하계 우주, 이른바 밀키웨이, 이름 갤럭시라고 하는 은하계 우주는요, 이거 소형은하입니다. 소형은하가 여러 개 모여서 은하단을 이룹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행처럼 은하단을 이루고 은하단이 또 퀘이사 또 해가지고 이 우주에 우리와 동일한 은하계 우주가 30조 개 이상입니다. 서로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톱니보다 더 무섭습니다.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런 기록이 철통같이 기록에 남습니다. 마음은 불생불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마음을 잘 써야 되고,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 우주고, 마음을 잘못 쓰면 그건 이건 병이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건 고치지 않으면 참회해서 고치지 않으면 이건 그대로 파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참회가 중요해요. 마음 닦는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마음을 항상 맑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에서 나오는 광채, 마음에서 나오는 광채가 허공에서 다 여름죠. 마지막으로 꼭 명심할게. 아름다운 꽃밭에는 뭐가 날라온다? 벌과 나비가 날라와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더러운 시궁창에 뭐가 날라온다? 파리 모기가 날라와서 병으로 옮겨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운 꽃밭인가 아니면 시궁창인가 항상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나쁜 사람 만나고, 좋은 인연 만나고 나쁜 인연 만나는 게 전부 다 마음입니다. 명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은 말이죠,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이용해 가지고
대단히 거룩한 업적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시간을 볼품없이 사용해서 인생을 그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특히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9988234 저 들어본 적 있는데요. 99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 2, 3일 아프고 죽자. 그럼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마감이 아름다울 수 있고 마감이 정말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슈가 되고 화두가 돼 있는 게 100세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은 뭔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환갑이라는 게 큰 축하연이었거든요. 환갑만 넘어도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환갑은 안 지내는 분이 더 많잖아요. 네, 뭐 칠순잔치도 별로 안 지내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었구나. 건강 상태도 너무 좋아지시고. 근데 과연 그 인생을 정말 의미롭게 잘 그렇게 보내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은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뭔가 느껴지는 점이나 우리가 같이 기탄 없이 얘기할 점들을 한번 말씀을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요즘은 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듯이 그 스님 생각은 인간의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보통 생물학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기 성장기 5배를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야생에 있는 모든 생명체나 식물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성장기에 뭐 한 5배 정도를 수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의 성장기는 한 25세 보잖아요. 그럼 한 120세, 130세. 근데 스티븐 허스테드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버드 교수는 앞으로 뭔가 150세까지 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50세니 뭐 130세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장기를 잠깐만 바꿔 끼는 거예요. 이제 점점 수술의 어떤 그런 지금 이탈리아의 어떤 의사는 뭐냐면 목을 이제 이식 수술한다는 거예요.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몸을 가지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 목을 바꿨다. 다른 사람이죠. 이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장기를 뭐 여러 가지 프린터로 뭐 3D 프린터나 여러 가지 기술로 인해서 장기를 자꾸만 바꿔 끼면은 이게 수명이 어떻게 갈지 150살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에 파생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나오겠죠. 대충 보면 100세 시대, 120세, 130세, 150세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 꼭 생각할 게 사람의 수명은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오래 살고 싶은 건 기정사실인데 근데 사회 여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이제 해결돼야 될 점들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50세 살거나 문제가 아닌데 뭔가 또 여러 가지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등등 해가지고 아마 이것도 사회 계층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파생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머리를 함께 모아서 얘기를 해야 될 그런 논의돼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통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을 몇 단계로 나누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지금 인생이 어떤 단계에 와 계시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인도 같은 나라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게 언제 시작된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서부터 보통 어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인생은 대체로 이러한 패턴으로 간다는 게 인도 민중에 거의 알려진 어떤 주기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공자님 같으신 분들은 무슨 40이 되면 부록이라고 그러고 50대 지천명이라고 그러면 공자님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대체로 보면은 커나면 일단 엄마 아버지 슬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 슬하에서 커나는 동안 그 기간 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엄마 아버지 밑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엄마 아버지 자기도 엄마 아버지일 거니까 엄마 아버지 슬하에서 가정의 어떤 그런 모든 걸 학습을 해야 되고 또 사회에 대한 걸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학습기를 잡습니다. 인생을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 슬하에서 장가가기 전까지 자기 가정을 만들기 전까지 보통 학습기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장가를 두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아이들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자기가 엄마 아버지 슬하에서 커 나올 때까지 그 엄마 아버지는 이제 아이가 현재 커 나올 때까지 그 가정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육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도 마찬가지라 인생의 한 그 25세까지라고 한다면 뭐 언제든지 하니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울 때까지를 가주기라고 그래. 가주기. 그러니까 아이가 다 낳잖아요, 그죠? 아이를 다 낳고 날만큼 다 낳고. 그럼 또 참 묘한 게 우리 인간의 생리학상 남자들은 보통 뭐냐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른바 말하면 기능이 떨어지잖아. 여자들은 또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자연히 이렇게 명한다고. 뭐 무슨 폐경기가 오고 딱 그게 대체로 50대 안팎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학습기가 지나가면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학습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에서 아이를 딱 낳는단 말이야. 인도 사람들은 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 다 키웠으니까 의무가 끝났어. 그럼 뭐냐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임석이라고 하죠. 인도는 숲을 속에 구루들이 많아. 50대나 평상시에 이제 뭔가 나름대로 수행 생활을 하고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커날 때 학습기라고 하지만 아빠가 뭐 나가서 뭐 또 수행을 하는 그런 데 익숙한 그럼 숲을마다 그런 구루는 스승이란 말이거든. 그럼 거기에 정말로 몸과 마음을 던 수행하다 보면 뭐 우리가 말로 한 소식을 깨닫는지 깨달은 어떤 그런 존재들이 있거든. 그래서 임석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나름대로 영혼에 대한 체험을 갖는 거라. 수행을 통한 어떤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체험을 딱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걸 통해서 세상을 다니면서 자기가 깨달음을 선포하는 거지.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저 인도 여행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라나시 베나레스에 가면 시장통에 말이지 앉아가지고 길다란 주장자로 지나간 여행자들 몽관이 호주머니 끌고 한다고 일로 오라고 앉으래. 그럼 내가 너의 미래를 봐줄 테니까 뭐 그 짧은 영어로 막 얘기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뭐냐면 유행기라고 그래. 나름대로 자기가 그래서 유행기라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뭐 시장판이나 해가지고 한 분 그렇게 얘기하면 돼. 얘기를 듣고 나면 여기다가 $1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모으면 그 사람들은 의뢰 화장이니까 자기가 이제 언제 화장할 걸 언제 알 테니까 그래서 가서 장작표를 사는 거야. 장작표를 사가지고 길 가다 쓰러지면 장작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행렬병자처럼 죽잖아. 그러면 연락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화장터에 가가지고 장작표 산 것만큼 태워주는 거야. 그 인생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스님 어떠냐.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니까 저는 무슨 아까 학습기라거나 저 같은 예는 뭐냐면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무슨 엄마 아버지 별로 인연이 없으니까 일찍이 10살 안팎에 집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통적인 보통 사람 그러니까 그냥 흘러온 거지. 지금 이 나이로 보면 한 유행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유행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워낙이 확실히 분명한 게 스님 그렇게 어렸을 때 집 나와가지고 10살 안팎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냐고 그러거든. 근데 확실히 중요한 게 고통이 사람을 연단시켜. 아픈 만큼 성숙해진 것처럼 고통을 자꾸만 당하다 보면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이 연단되니까 매일매일 살아야 되잖아. 고통이 뭐라? 나의 선생님이라. 고통이 나의 스승이라.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살아나야 되니까 이겨내가야 되니까 그것도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출가의 어떤 그런 길을 걷게 하시려고
그런 길을 걷게 하신 게 아닌가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하고 지금은 한 유행기에 해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또 뭐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허. 100세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인도 같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돼 있으면 미리 준비도 할 건데 그치. 노년이 됐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노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그럼 노년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제 그리고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은 그게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노후 대비란 말도 많이 하고 뭐 텔레비에서 뭐 무슨 나이 들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뭐 생명보험, 암보험 막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그런 노후 대비라는 게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고요, 중요하고. 근데 정말로 아름답게 늙는다는 거, 또 아름답게 돌아가신다는 거. 부처님을 선서라고 그러잖아. 열애음공 정변지 명인데 선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이란 말이야.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이시다. 선서. 그러니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거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아들 딸들 있잖아. 부처님께서 그랬거든. 내 아비엄에는 너 네 몸을 낳아주시고 너를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몸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가르친다 그랬거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 길을 가는구나. 공부 안 하겠어. 그러니까 아름답게 뭔가 떠나가야 돼.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 멋있는 노령을 잘 보내야 된다고. 요즘에 말이죠. 제가 그 뉴스에 보고 놀랐는데 하버드 대학 부근, 프린스턴 대학 부근, 무슨 이 대학 부근이 땅값이 올라간대. 집값도 올라가고.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야. 나이가 들고 보니까 돈은 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들, 딸들 다 출가해서 갔잖아. 그럼 뭐냐면 그 주변에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에 가서 뭐라 공부도 하고 도서관도 들고 젊은 애들하고 어울리고 젊은 애들하고 어울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실버타운 그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노인 무슨 요양시설 같은 거 이제는 노인들만 있는 시설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나이 든 분들하고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젊은 분들도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걸 그렇게 생명의 약동이잖아. 같이 더불어 살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왜 그 부분이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 젊은 애들하고 같이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잖아. 분위기. 분위기 속에서 하면서 또 강의도 듣고 그래서 이런다는 거야. 뭐냐면 요즘에 번 돈 가운데 일부를 학교에다 장학금을 내는 거야. 장학금을 내고 내가 도서관 이용 어떤 권리 같은 거라가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거, 학교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하는 게 이제 뭔가 아니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사실 공부한다는 게 왜냐하면 두뇌도 이른바 라마르크 말 맞다나 쓰면 쓸수록 노화가 덜하지. 기계도 쓰지 않고 가만 놔두면 더 빨리 녹쓰는 거라. 100세 시대니까 자꾸만 공부를 해줘야 돼. 두뇌가 녹슬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치매 아주 전문가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영어 공부해라. 영어 단어 외워라. 막 이러면서 공부해라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100세 시대가 되면 될수록 뭐하니 자기 두뇌 관리라 몸 관리라거나 뭔가 노경을 아름답게 보내야지. 수행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한국에 있는 절들이 스님들도 마찬가지라 무언가 나이 드신 어떤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이제 요즘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이들이 다 출가하니까 고독사가 많거든. 혼자서 살다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좀 뭔가 절이나 이런 데서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좀 예쁘게 좀 집을 지어가지고 공동으로 혼자 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 공동으로 같이 살게 하면서 공동취사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거든. 덴마크나 스웨덴이 그래요. 덴마크 스웨덴 나이가 들면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음식을 만들고 만들어 놓으면 가서 먹기만 하고. 그렇지. 어차피 만들어 놓으면 다 같이 놀아보면 될 거 아니라 우리 뭐 뷔페식으로 말이지. 그래서 공동체 사실 나이가 들면 그 밥해 먹는 것도 귀찮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제 노령 사회가 참 오면 올수록 여러 가지 이데아가 많이 나올 텐데, 근데 확실히 중요한 건 멋있게 나이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만큼 뭔가니 사실은 머리를 많이 써야 돼. 나이가 들수록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머리를 안 쓰게 되면 빨리 늙어버리고 치매도 빨리 와. 이게 치매 과학에 보면, 치매학에 보면 뭐란 거니? 계속 이른바 치매가 어떠냐? 일단 치매가 생기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멋있게 나이가 들고 멋있게 돌아가시는 거. 그게 참 그러려면 뭔가 이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도 우리가 같이 많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거라. 아시겠죠? 네. 오늘 차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